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4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4장 20절 말씀. 13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말은 곰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0수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또 땅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유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어느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3을 4천에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나는 물소리와 같고 그 물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3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분배를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들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제스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그를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레일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계산해보니까 300km 정도 되네요. 그러면 지금 피바다가 그래.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4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인내와 믿음을 사람에게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 인내와 믿음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내와 믿음을 사랑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짐승에 대한 메시지와 이들과 대항하여 인내와 믿음을 살아낸 승리한 교회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두 짐승과 승리한 교회. 두 짐승과 승리한 교회. 첫째 짐승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오늘 보면 13장 1절 말씀이죠. 13장 1절 함께 읽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속으로 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렇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은요,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죽었다가 살아난 척하며 또한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이 걸걸하다는 거예요. 말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들을 쏟아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랬던 거예요. 둘째 짐승은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땅. 첫 번째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바다. 지금은요, 땅에서.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13장 11절 말씀이에요. 13장 11절. 헛되고요.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특징은 두 가지를 모습되고 있는데, 첫째, 어린 양같이 뭐가 있어요? 두 뿔이 있고요. 용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말을 해요. 두 뿔이 있다는 것은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랬던 것처럼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역을 한다는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뱀하고 비슷해요, 뱀. 속이는 데 명수예요. 말로 속인단 말이죠. 두 번째, 용같이 말을 한다는 것은요, 용처럼 말을 한다. 곧 사탄의 권세를 행사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메시지가 끝난다면 암울하지요. 짐승과 판을 치면 우울하잖아.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셋째로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과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이죠. 14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시온산에 선 어린 양,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여기 14만 4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곧 그들의 이마에는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바다 짐승과 완전히 비교되는 거지요. 따라서 어린 양의 이름과 또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 이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곧 그 고난의 시기에 인내와 믿음을 살아냈다는 말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와 고난, 믿음과 믿음. 그렇죠. 인내와 믿음과 인내를 살아냈다는 말에 다른 표현이라고 하죠. 인내와 믿음을 살아냈다. 요한계시록 중심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환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 환상이 있어요. 첫째,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시는 환상이고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환상. 그리고 셋째는요 천사가 대접을 쏟는 환상입니다. 그 중간에는 막간을 보여주는 환상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포함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은요 12장에서 14장 12장에서 14장은요 나팔 환상과 대접 환상 사이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위에는 나팔 환상이 있고 밑에는 뭐가 있어요? 대접 환상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볼 경우에는요 나팔 환상과 대접 환상의 막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막간이잖아요. 나팔 환상과 대접 환상 사이의 막간이 12장에서 14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문맥인 12장에서 20장까지 연계해서 본다고 하면 더 큰 문맥, 12장에서 20장까지의 문맥을 본다고 하면 오히려 12장은요 결론을 여는 서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론. 결론을 여는 서론입니다. 동시에 12장은 20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오늘 본문 13장, 14장은요 대접 환상을 이끄는 발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 과거, 13장은 현재, 14장은 미래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15장, 16장의 대접 환상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심판이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사탄을 상징하는 용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불못,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라는 메시지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20장에서. 그렇죠? 같은 선상에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천국,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하여 우리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인내와 믿음을 살아내라. 인내와 믿음을 갖고 한 길로 나아가자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이에요. 서론에는 이 편지가 누구? 예 계시? 하나님의 계시. 누구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이 계시 편지의 1차 수신자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상징을 촛대라고. 교회는 촛대. 그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는 뭐예요? 별. 촛대 별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그 일곱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렇죠? 촛대와 별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들 가운데에 제일 가운데 무슨 교회가 있을까?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놓고 대청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평을 이루고요. 이 두 교회는 그대로 비전을 보이는, 그래도 봐줄만 하다만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라우드게가 좀 미지근하긴 하지만 그래도 봐줄만 했어요. 에베소 교회하고 라우드게아. 그 중간에 또 뭐가 있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죠. 이 두 교회는요, 좋은 교회. 네,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이렇게 평행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두아디라 교회를 두고 양쪽에 버가모 교회하고 사도 교회가 있어요. 이 세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엉망진창인 교회. 이 교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않고요, 예배하지도 못하는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입니다. 2장 14절 함께 읽어요. 그러한 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발람의 두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뭐야?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둘째, 제일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입니다.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한다는 것은요, 곧 묵인한다는 거예요. 묵인한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고 또 행음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 최악이죠? 최악입니다. 셋째, 사대교회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이에요.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너는 내게 남과 주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완전히 먹혀버린 거죠? 존재가 없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숨만 쉬고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이 세 교회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곱 교회는 마침내 승리한 천상의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뭘 지향해야 한다고요? 천상의 교회.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감싸고 있는 보좌라는 단어와 이어지는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지향해야 함을 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지향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아, 배고프다. 첫째, 이 부분은요, 보좌라는 단어로 둘러싸여 있어요. 보좌.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을 봐요. 1장 4절 함께 읽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보좌, 이 일곱 영을 그 성령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성령께서 보좌 앞에 계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이어서 서론을 여는 부분에서 보좌를 언급하면서 본문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뭘 언급하고 있어요? 보좌. 그리고 일곱 교회 환상을 마무리하는 부분, 즉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인 라우디게아 환상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이기는 그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아버지 보좌 환상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둘째, 이 일곱 개의 환상에서 이어지는 것은요, 천국 보좌 환상입니다. 4장 5장이 그렇죠.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이 일을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먼저 이 일 후에라는 말은요, 장면이 바뀌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일 후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뭔다고요? 장면이 바뀌는 것을 이해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문구는요, 이 일 후에라는 문구는 시간적인 연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하늘 보좌 환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요, 7인으로 봉해졌던 두루마리 환상이 보입니다.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 환상.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이에요. 5장 1절 함께 읽어요. 내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두루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전달된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봉해져 있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 이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인을 떼시는 분은 누구예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이시죠. 맞아요. 잘했어요. 어린 양 그리스도. 6장에서 6번째 인까지 떼어지고요. 그리고 8장 1절에서 나머지 7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리고 7장은 6번째 인과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사이에 있는 막간입니다. 7장은 막간이에요. 이 막간의 내용을 한마디로 한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설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이에요. 6장 17절 함께 읽어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진노의 큰 날이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묻지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누가 그 진노 앞에 설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6번째 인과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사이에 있는 7장은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물음의 답변을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이에요. 7장 4절 함께 읽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의미는 곧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뤘을 때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이들을 가리켜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9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함께 읽어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렇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이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리고 이들은 곧 전투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기 14만 4천은 오늘 본문 14장에서 짐승의 표를 상징하는 666과 비교하여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7장의 환상이 이어서 7번째 인이 떼어지고요. 또 이어서 7 나팔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8장에서 넷째 나팔까지 불리고 그 다음에 9장에서 6째 나팔까지 불려집니다. 그 6째 나팔과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또 한 번의 막간이 이어집니다. 이 막간의 특징을 한마디로 한다면 그 어떤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던 남은 자에 대한 환상과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 이 막간 전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막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죠.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걸 표현합니다. 9장 20절 말씀입니다. 9장 20절. 결과요? 이 자의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을 하나님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뜻인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운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이 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을 하나님을 뭐 했어요? 회개하지
아니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헛된 것들에게 굴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1절 말씀도 역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장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또 또 그 살인과 목술과 은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 환상을 보여주기 직전에 막간이 이어집니다. 10장 1절에서 11장 14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을 크게 3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첫째,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표노인, 아까는요 봉해졌었잖아요. 7인으로 봉해졌었는데 지금은요 표노인. 펴졌어요. 둘째, 성전 침략 환상입니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셋째, 두 증인 환상입니다. 증인이죠? 두 증인. 교회를 가는 이 세 환상이 이어지는 고백은요,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환상입니다. 환상을 이어줍니다. 11장 13절 말씀이에요. 11장 13절 함께 읽어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그 돌리더라.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마지막 부분의 환상은요, 구약의 이미지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7천이 남았다고 하면 여기에서는요 7천이 죽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7천이 남았는데 지금은 7천이 죽은 거예요. 나머지 뭐예요? 다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뭘까요? 바로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와 두 증인의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6번째 나팔재앙과 7번째 나팔재앙 사이에 남은 자들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막간의 환상에 이어서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11장이 끝납니다. 이제 본론의 마지막 부분인 7대접이 쏟아져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죠? 이제 7대접 환상이 이어져야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의 환상이지요. 그런데 7대접 환상이 쏟아지는 환상 앞에서 또 한 번의 막간의 환상이 주어집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환상과 7대접이 쏟아지는 환상 사이에 막간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죠? 12장부터 14장. 예, 또 한 번의 막간이에요. 11장에서 7번째 나팔이 불려주고요. 이제 15장, 16장은 대접을 쏘는 환상이 이어질 것인데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12장, 13장, 14장이 막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막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결론을 여는 서론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대접장을 놓고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장과 20장에서는요 용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13장, 14장은 그리고 17장, 18장은 짐승과 바벨론 환상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 15장, 16장은 7대접 재앙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7대접 환상. 7대접을 쏘는 환상. 마지막이죠. 마지막 재앙, 최종적인 재앙이죠. 그리고 이제 21장, 22장은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 이름을 고대하면서 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원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이요. 22장 21절 읽어볼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원하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은 용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부분을 과거적인 환상으로 볼 수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그리스도의 성공적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용의 치명상을 입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요. 임하심과 사역을 통해서 용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이 사탄과 맞짱을 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이에요. 12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서 있는 거예요. 전쟁 태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에 용은요 패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그렇죠? 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교회와 싸우려고 서 있는 거예요. 용이 전쟁 태세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용이 싸우는 대상은 누굴까요? 교회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 사탄과 맞닥뜨는 교회의 특징은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증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 이것 때문에 사탄과 사탄의 두 후원자에게 가진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후원자는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두 번째 후원자는 누구였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단 말이죠. 사탄의 첫 번째 후원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오늘 보면 1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읽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이는 곧 용의 모습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2장에 봤잖아요.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이러한 일치는요, 용과 짐승의 밀접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에는요, 이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3장 2절 말씀에요. 함께 읽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첫 번째 짐승을 묘사하되 세 가지를 묘사하고 있죠. 첫째, 표범과 비슷하다. 둘째, 발은 곰의 발과 같다. 셋째,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런 종류의 형상을 요한은요, 짐승의 전체적인 모습과 발과 입에 각각 적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첫 번째 짐승, 곧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그 첫 번째 짐승이 그리스도를 패러디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3절 말씀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묘사입니다. 13장 3절 함께고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며 갔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패러디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것을 패러디한 거예요. 이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이에 온 땅이 미혹을 받아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따르게 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역시 용이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요. 13장 4절 함께 읽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나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이 하는 일은 뭘까요? 5절 말씀이에요. 5절 함께 읽어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힘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지니라.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받으니라라는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았다. 기간이 무한정이 아니죠. 몇 달이에요? 42달 동안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42달이라는 기간은요, 12장에서 보았던 여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1260일과 같은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이라는 것이 오늘. 다시 교인들에게도 오늘이지만 우리에게도 역시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똑같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은 기간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이 기간은 사탄과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과 맞서 싸워야 할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요? 인내함으로. 어떻게 싸워요? 인내함으로. 그리고 믿음을 살아내므로. 오늘을 살아내야 할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은 바로 용이 신성 모독을 말하는 기간이며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일하는 기간이며 그 짐승이 하는 일은 바로 신성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도 또한 짐승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전쟁 중.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말이죠. 6절 말씀이에요. 13장 6절 함께 읽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의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 성전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하늘에 사는 자들이란 땅에 사는 자들과 대조적인 의미로서 역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짐승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도를 이긴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성도를 이긴다.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가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나 이 권세는 끝도 없이 주어지는 권세가 아닙니다. 오로지 몇 달 동안? 42달 2달 동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짐승에게 주어진 이 권세는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제한적이다. 따라서 짐승의 승리는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사는 자들, 즉 성도들은 결코 사탄에게 그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땅에 사는 자들은 다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달라요. 1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동일한 의미를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모두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 또한 하늘에 사는 자들을 핍박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적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이웃이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와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부하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땅에 사는 자들이 이 첫 번째 짐승을 따름으로 교회 공동체를 대적할 것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후원자는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어디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두 하더라. 번째 짐승에 대한 묘사입니다. 어린 양같이 뿔이 있고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두 번째 짐승 역시 큰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13장 13절 함께 읽어요. 큰 이적을 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고. 그러면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은 뭘까요? 13장 12절 말씀 함께 봐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은요, 첫 번째 짐승과 같은 힘을 행사합니다. 그렇게 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 하여금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 어디요? 처음 짐승 어디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짐승. 경배하게 한다는 말이죠. 여기 첫 번째 짐승,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황제 숭배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역할은요, 당시 로마 황제 숭배를 촉진하는 이교 제사장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요, 이 황제 숭배를 촉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데,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황제를 추종하고 이 땅의 황제를 추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에 근거하여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요, 구체적인 활동은 곧 우상화 작업이라는 거예요. 무슨 작업이라고요? 우상화 작업. 14절 말씀입니다. 13장 14절 함께 읽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거하는 자들을 유혹하며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여 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두 번째 짐승은요,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여신 로마의 신상이 수호하셔 전역에 걸쳐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고. 그렇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가차없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당시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금도 저쪽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치를 받지 못한 자들은요, 이 두 짐승에게 이끌려 유혹을 받아 사탄과 짐승을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을 숭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은 표를 가리켜서 짐승의 수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받은 짐승의 표를 가리켜 666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인가요? 곧 사탄이나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나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이 표는요,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표입니다. 이 표를 가리켜서 오늘 보면은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말씀입니다. 13장 17절 함께 읽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자의 열매를 크게 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은 둘입니다. 첫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둘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황제 숭배를 상징한다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황제 숭배를 조장하는 거짓 예언자, 선지자. 이교 제사장, 거짓 선지자. 이교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이교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 666이라는 황제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황제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 숭배. 오늘 보면 황제 숭배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받은 그 표를 가리켜서 또 그 짐승의 표 또는 짐승의 이름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의 이름의 표. 그러나 이들이 받은 표를 가리켜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사인, 어떤 표라고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할 때에도 역시 이들이 받은 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사인, 어떤 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인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 뭐? 삶. 살아가는 삶. 그래요. 삶이에요. 삶. 그들이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하는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표현을 그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추적해 볼 수,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인침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교회들은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두 짐승 환상 사이에 이들 곧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의 삶을 끼워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이에요. 1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오른손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과 짐승의 표나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바로 그 삶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인내를 살아낸다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그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이죠. 인침을 받은 영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곧 인내를 살아내고 믿음을 보존하고 그에 걸맞은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7장 이어서 13장에서 14장에서 다시 한번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14만 4천.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또 내가 강이 오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와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부분은요. 오늘 보면 두 짐승에 대한 메시지로 끝나지 않아요. 두 짐승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고요. 다시 말해서 황제 숭배를 상징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황제 숭배를 촉지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메시지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이어서 오늘 보면은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승리한 교회,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승리한 교회의 모습. 어린 양이 시온에 서 있다는 표현은요, 용이 바다 모래 서 있다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용은 땅과 바다를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이 지배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늘. 그렇죠. 하늘이죠. 하늘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은 하늘을 정복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하늘은 지상을 압도합니다. 시온산은 하늘의 시온산을 말하는 것으로 하늘에 속한 교회 공동체의 승리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은 전투하는 교회로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요 어린 양과 함께 하늘에 거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상적 교회가 동시에 천상적인 존재로도 취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는 짐승의 표나 짐승의 이름의 표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곧 그들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확 찍은 사람들, 지금 자들로서 승리한 자들임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지체들의 이마에 진짜로 눈에 보이는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말이죠? 아니야? 그렇지, 아니죠.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진짜로 새겨져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뭘까요? 인내와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 오늘 보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들을 부르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들을 부르는 환상이에요. 14장 3절 말씀입니다. 14장 3절. 함께 읽어요.
그들의 보좌과 세습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운 자가 없더라.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구원받은 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땅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이는 곧 애굽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연상하게 합니다. 14만 4천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속량받은 자들입니다.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을 14만 4천 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원의 배타성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배타성. 아무나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아무나이지만 아무나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는요, 오로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아무나라는 말이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4절 말씀. 14절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는 물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표현은 곧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종종 정결한 처녀로 비유하기 때문이지요.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순결입니다.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따른다고요?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두는요,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딘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들임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인내하며 믿음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처음 익은 열매란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대를 이어서 추수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계시록이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는요, 그 수가 결정되어 있지만 동시에 충만한 숫자에 이르기까지 채워져가는 그림을 보여준 것입니다. 첫째, 하늘에 속한 이들은 순결합니다. 둘째, 하늘에 속한 이들은요, 어린 양의 인도를 따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여 표현합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1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교회 공동체는요, 지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악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어떤 이는 악의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요, 복음을 살아내다가 잡혀가기도 합니다. 혹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어요. 참으로 힘겨운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 공동체는 승리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늘 보좌 앞에서 구원의 노래를 쏟아냅니다. 이건 역시 현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승리의 현실이 고난의 핍박의 현실을, 고난과 핍박의 현실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의 현실을 압도한다. 나아가 압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와 믿음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장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살아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기초하여 인내와 믿음을 살아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리입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인내와 믿음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내와 믿음을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능력이 힘이고 정결하고 흠없는 거룩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라는 격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권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이하에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10절 말씀이에요. 14장 10절 함께 읽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일 것 없이 그 포도주라. 그러므로 천사가 어린 양 앞에서 그와 여호와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섞인 것이 없다는 건 뭐예요? 순결한 심판과 관련돼서 심판과 관련돼서 섞인 것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철저하다, 끔찍하다, 피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심판이 요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심판은 바로 바벨론에 대한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14절 8절 함께 읽어요.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지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 이명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7절에서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경고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과 경배를 올리는 삶을 살아내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어 8절에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란 당시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는 대제국이라는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흘리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도록 주도하던 국가였습니다. 이 본문은 그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또 다른 천사는요 13장과 관련하여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에 초점을 맞추어 선포합니다. 14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누구를 가리켜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유혹과 협박에 굴복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황제를 숭배하며 황제의 숭배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들 역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추종하는 사람들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14절 이하는요, 이 땅에서의 추수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상징으로 예리한 낯을 가졌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낯, 14장 14절 함께 봐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15절 말씀 함께 봐요. 또 다른 천사가 성도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가 이루었다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서도 역시 예리한 낯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도 예리한 낯 가진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임박했다,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임박한 미래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과거 환상으로, 13장은 현재의 환상으로 볼 수 있고요. 14장은 임박한 미래의 환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4장은요. 천상의 승리한 교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런 미래에 있을 심판까지 예고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상의 승리한 교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오늘 보면은 그 천상의 승리한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곧 인내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와 뭐가 있다고요? 인내와 믿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14장 12절 함께 읽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을 좀 거칠게 옮겨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가리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들을 살아내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살아내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자로서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이죠. 인내와 믿음입니다. 뭐하모? 인내와 믿음. 믿음이란 곧 전적인 신뢰와 자발적인 순종, 곧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인내와 믿음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될 것입니다. 여기 인내와 믿음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인내 없이 믿음을 말할 수 없고요, 믿음 없이 인내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렇게 인내하며 믿음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지금 이후로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부터 마지막 때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즉 황제 숭배, 짐승 숭배를 거부하고 어린 양만을 따르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러한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하다. 이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르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어린 양만을 따르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복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그들에게 쉼이 있을 것이고, 뭐가 있다고요? 쉼. 이제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쉼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죠.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이는 그들의 행함에 따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같이 읽으면 이렇게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일들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의 그 일들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의 착한 행실로 인함이라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과 동행한다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그들과 동행한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어떠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는 곧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대조되지요. 즉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대조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일이 그들의 어떠함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은요, 혹시 이 땅에서 잠시의 낙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그들은 밤낮 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쉬지 못한다니까. 왜냐하면 쉬지 않고 피어오르는 고통이 연기 때문에 영원히 쉴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피해 다니는 거죠. 영원히 또 피해 다니는 거예요. 오늘 보면 크게 5문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여요? 너무 작나?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요,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환상이지요. 여기 첫 번째 짐승은 곧 로마 황제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로마 황제 숭배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는요,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환상이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두 번째 짐승은 황제 숭배를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중첩되는 중심부가 있습니다. 바로 13장 10절 말씀인데요. 두 짐승들 사이에 박혀있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인내와 믿음을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그 세 번째 문단 좀 두고 네 번째 문단은요. 네 번째 문단은 1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문단은 바벨론 멸망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다섯 번째 문단은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문단은 임박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임박한 심판. 예리한 낯이라고 하죠. 예리한 날카로운 낯. 그리고 이 두 문단에서 중첩되는 중심부가 두 개가 있어요. 먼저 2절 말씀입니다. 14장 12절 말씀. 여기 보면 13장과 마찬가지로 뭘 강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내와 믿음. 두 번째는요. 13절인데요. 13절. 이 부분은요.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참 쉼에 대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 쉼. 참 쉼은 바로 인내와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의 열매다. 우리는 언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살아냈을 때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뭔가 찜찜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인내와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참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의 중심부에 박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심 문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 문단이에요. 어딜까? 13장 19절 14장 1.5절 그렇죠. 14장 1절에서 5절이죠. 그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천상의 승리한 교회입니다. 이 환상은 바로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근원입니다. 근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와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명 그리고 24 장로들과 더불어 13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환상으로 인해서 세상의 교회는 인내와 믿음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지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악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어떤 이는 악의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복음을 살아내다가 잡혀가기도 합니다. 혹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힘겨운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 공동체는 승리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늘 보좌 앞에서 구원의 노래를 쏟아냅니다. 이건 역시 현실입니다. 이 승리의 현실이 고난과 핍박의 현실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님의 은혜는 인내와 믿음을 살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함들이 그들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어떠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탄을 상징하는 용과 용의 두 후원자인 두 짐승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큰 성 바벨론을 우상하는 거짓 제사장, 거짓 예언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중심에 용을 두고 큰 성 바벨론과 첫 번째 짐승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일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심으로 교회를 핍박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핍박하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40달. 그러면 오늘 보면은요, 용의 지배를 받는 큰 성 바벨론과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의 위협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인내와 믿음을 살아낼 것이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참된 쉼,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인내와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순결한 상태로 곧 이 세상 것들에 물들지 않은 상태로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따름으로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리스도와 더불어 참된 쉼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내와 믿음을 살아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내와 믿음을 살아내게 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내와 믿음을 살아내게 하소서. 곧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침을 받은 자들의 삶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삶은 다릅니다. 그들의 삶이 바로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 참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내와 믿음을 살아낼 때입니다. 그때 바로 참 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이 쉼을 받아 누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인내와 믿음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처음 사람이 잃어버렸던 자유의지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인내와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되신 인정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의 품격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신뢰와 자발적인 순종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쉼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자로 남게 하옵소서. 아멘.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